1924년경에 이 달라스 신학교는 빚 때문에 이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설립하신 루이스 셰퍼 박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장실 문을 잠그고 이 학교를 처분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셰퍼 박사 옆자리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에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죠.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조금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달라스의 카우보이의 모자와 이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인데요. 저는 오늘 마차 2대의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사무실의 아가씨는 영문도 모르고 돈을 가지고 황급히 학장실로 뛰어갔는데 이 학장실로 들어가니까 이제 막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받아든 셰퍼 박사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코자 할 때 하나님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한 그 일을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하여서 놀라고 있을 때 안디옥 지역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함이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각지로 흩어버렸고 흩어진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를 넘어 베니게와 구브로에 이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장 큰 예가 바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 아니라 이 박해를 피해 도망을 쳤지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와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가르치도록 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빌립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그들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빌립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것일 텐데 그렇게 하여서 결국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자의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죠. 이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도 대상자는 헬라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이 모든 복음의 전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일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이 누군가가 위대하고 또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대단한 누군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 사도행전을 작성한 이 누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가 아닌 누군가의 업적과 위대함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진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사용하신 이들을 보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이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평가를 받기 원하는데요. 24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한번 이름을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24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대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나바를 사용하셨고 그를 안디옥으로 보내주셨죠. 또한 바나바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저 감추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뻔했던 사울을 기억해냈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뜻과 자기 의지대로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아 점검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미 처음부터 부름받아서 쓰임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자 하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이 거짓말쟁이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결국에 그가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을 때는 언제였냐면 아쉽게도 절름발이가 되어서야 정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주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를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설거지통에 있는 그릇에서 그릇을 꺼내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위에 깨끗이 씻겨진 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먹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 설거지통 안에 있는 건 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와 그릇으로 부름받게 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씻겨진 그릇처럼 살아야 되는 모습,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면서 복 주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어진 삶 속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착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산교회 이야기는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일화가 있는 교회가 바로 김제금산교회죠. 일단은 조덕삼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이 조덕 장로님은 사진을 봤을 때도 단단해 보이고 아주 어떤 이 정말 자기의 어떤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얼굴로 보입니다. 근데 한양 조씨 23대 손으로서 이제 이분은 김제금강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찍이 김제금산에 정착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가는 금강의 가능성을 보고 아버지 조정희를 따라 김제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가족은 금강에서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었고, 또한 그 돈으로 금산면 일대에 땅을 사들여서 큰 지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작인들과 머슴들로 구성된 이 대농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이제 경남 남해 이동면에서 태어난 장수 이씨 청년이 찾아오는데, 바로 이자익이라는 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배가 너무 고파서 굶어서요, 이 배를 굶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김제에 있는 이제 조덕삼 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어려서부터 이분은 부모를 잃고 떠돌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먹고 살 만한 곳을 찾아서 전라도 땅 금산에 와서 이 머슴자리를 구하다가 이 조덕삼이 이자익을 머슴 겸 마부로 부리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조덕삼은 이자익이 그 아들 공부에 어깨 너머로 익힌 천자문을 아주 술술 꿰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 옆에 앉혀도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때 미국에서 온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가 이제 이곳을 지나다가 조씨댁 마방에 머물면서 기독교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집주인 조덕삼은 물론 그 집 머슴이자 마부였던 이자익 등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사랑채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제근산교회는 이제 그 사랑채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시작되었는데, 근데 이제 조덕삼 씨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조덕삼 씨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그 모든 거를 이제 자기 집과 어떤 그런 땅과 재산들을 이제 예배당으로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다 그 땅을 내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께했던 이제 그런 이렇게 농민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게 되고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것을 들여서 이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한 거예요. 자기의 집을 다 내놓고 했는데,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기회 되면 또 이렇게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또 독특한 게, 거기가 한옥집인데, 한옥집의 대부분 이게 대들보라 그러나요? 그 나무 세운 기둥들이, 대부분은 기둥들이 이제 일자 고든 나무를 사용하는 게 정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독특하게도 이 나무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나무예요. 꼬부라진 나무들로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무나 그 기둥을 세울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가 와서 그 기둥을 세웠듯이 아주 엄청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어떤 돈을 소유해서 만든 그런 집이 조덕삼 씨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땅에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인들 수가 막 늘잖아요. 교인 수가 늘면 조직이 구성되면서 당연히 선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장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후보가 2명이 올라왔어요. 지주 조덕삼하고 머슴 이자익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자익 씨가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투표 결과 이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머슴이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조덕삼 씨는 자기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요,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지었던 이 사람이 떨어지고 그의 머슴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면 양반 신자들이 교회를 따로 만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장로가 되면 이제 양반들이 다 떠나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조덕삼 씨가 앞에 나서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겸손하게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장로로서 이제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줬다는 거죠. 그 외에 이 목사가 부재 중이면 이 조덕삼은
이 장로 이자익 앞에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고, 이제 그 생업에서는 머슴 이자익은 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이 모셨다 그럽니다. 그 후에 이자익을 이제 평양신학교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 장로가 된 조덕삼이 이제 모든 재정 지원을 했고, 이 공부가 끝이 나자 이자익이 목사가 되면서 금산교회 목사로 초빙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도 3년 뒤에 다시 장로가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아주 열심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조덕삼과 이자익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신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 없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떠올랐던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면은 김제 금산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나바와 사울이 떠올랐는데, 오늘 본문의 바나바가 만약에 조덕삼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이자익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자익은 머리가 좋고 총명하여서 이 성경과 교리에 밝아 그 교회의 영수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사도 바울과 같고, 이 조덕삼은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친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도요, 자기 머슴이었던 자를 충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오늘 본문의 친절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들 역시 여러모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악독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주 어떤 순간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울을 이렇게 막 쓰러뜨리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받는 방법은 악독한 자가 쓰임받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성품이 좋지 않은데 쓰임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삶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지만,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조금 기다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야곱처럼 이 절름발이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약 하루 정도의 시간만 보내면 미국에 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려면 약 18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 그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배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배 타보면 풍랑도 잃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위성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뭐 날씨를 예측할 수도 없겠죠. 아주 엄청난 폭우와 엄청난 비바람과 엄청난 길들을 뚫고 지나서 저 먼 땅에서 우리나라까지 온 것은, 그거는 보통 각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올 때 그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마음속에 정말 바나바처럼 그런 어떤 친절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배 안에서 죽는 일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 풍토병에 걸려 죽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 김제 금산교회를 세웠던 이 선교사님의 가정은요, 이분이 이제 그 독자라 그래요. 독자인데, 그런데 이제 자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손이 있었지만 풍토병으로 자녀들 다 잃어버려서 이제 다 이제 죽게 되고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굉장히 아쉬운 인생을 살았죠. 세상에 봤을 때는 망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리 정말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은 쓰임받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그 정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데요. 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다 같이 2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아멘. 여기서 말한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이들이 분명하고, 또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 좋은 영향력을 가진 이들, 즉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이 성령으로 예언하게 되는데요. 실제 역사로 보면 46년과 47년 사이에 극심한 기근이 로마 전역을 강타하게 되었고, 이 기근에 대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자들이 많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기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힘에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 유대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하게 되고요, 결의하게 된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의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시간이다. 아멘. 문제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시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는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교회가 만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한 일이 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파송받은 교회였는데,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있었던 교회였다면 그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를 도우면 도왔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신들에게 파송해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자신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엄청난 기근이 몰려왔고 그들은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었습니다. 식량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 앞에 서지 마세요.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염려 앞에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전략을 짜고 힘을 모아 그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듣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때로는 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큰 부흥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 모두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가장 그것으로 행복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를 아주 대단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설과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들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